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모든 잘못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하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모습, 하나님의 역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보다 상상 이상의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을 산 부부가 나와서 서로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남편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할까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김치찌개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회자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아내가 갑자기 열이 받아서 아니 지금까지 내가 김치찌개 해줄 때마다 그렇게 맛있게 잘 먹더니 왜 지금에 와서 딴소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사실은 난 된장찌개를 좋아했어. 근데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 남편 말이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4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옆에 분, 아내분들, 남편분들 같이 앉아 계신다든지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둘 중에 뭐에 더 좋아했냐?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자꾸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기록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논쟁을 걸어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유대교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헬로,
열심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이 틀렸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형에게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계속 낳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선생님, 랍비요. 친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그 둘째와 또 셋째와 일곱째까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인데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되 천사와 동등이 되어 다시 죽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결혼 제도들은 이 땅에 있는 제도다. 근데 저 하늘에는, 저 천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땅의 법칙으로 하늘의 법칙을 상상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정말 찾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알기를 원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말씀을 읽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의 경험과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다고 믿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들을 읽으면서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경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던 그 길, 야곱이 꿈에 저 천국의 사다리를 만난 그 경험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 모세가 저 호계를 가른 사건들,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치유받고 악한 마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건 과거의 하나님일 뿐이야. 요즘에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20세기는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사상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유물로 그것을 인해서 탄생하는 공산주의가 세상을 휩쓸게 했습니다. 또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종교를 고통을 벗어나는 소망의 투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어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서구의 모든 사상과 신학에서는
신은 죽었다 하는 사신 신학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또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진화론은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통 조상에서 분가한 것이다. 우리야 저 선조로 올라가면 같은 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이론의 학교에서는 오히려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사실처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현실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과거형을 쓰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이 과거에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목회자이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을 만나면은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지고 회피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어떤 변화가 없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9장 23절인데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음을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으라. 2013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고요. 그 전까지 결혼하고 한 7년의 세월 동안 특별히 자녀를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7년, 8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어 수업에서 많이 들었던 as soon as 논문을 하자마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를 쾅 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해서 바로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기도하기만 해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기도하고
그럼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